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위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혹시 옆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안 계시다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축복하십시다. 형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의 모양이 비파를 닮았다.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 그랬지요. 포로 바벨론 귀한 의회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통칭이 됩니다.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것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호수이죠.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가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을 선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조금 뛰기를 정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이런 것이죠.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참 익숙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밤이 맑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종업 끝난 겁니다. 일이.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그물을 아침녘 새벽녘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귀찮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피곤에 지쳐 있어서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는 명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 하지 않고 있는 그 깊은 곳은 어디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귀찮습니다. 밤이 맑도록 수고 있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 없이 실망에 쌓여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르다, 쉽다, 어렵다, 피곤하다, 어쩌다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기적, 이게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순종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 따지기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결말이 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호칭의 변화를 봅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맑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은 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로 선생님을 불렀지만 이제 이 사건을 체험하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선생님의 수준에서 주님의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구약을 통틀어, 아니 신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신존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나를 볼 때는 자만해서, 자존감 때문에, 아니 내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 빛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을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말과 행위와 마음과 생각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의롭다고 자청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고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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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부정한 백성 중에 허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내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까? 나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버려두고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도 다 버려두고 지금 많이 잡아 수북하게 쌓였던 이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생계수단이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또한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이 주님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 귀한 것이 사명이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붙잡혀서 일을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머뭇거려 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깝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결국은 쟁기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 굶었을까요? 아니요. 그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아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고요. 수제자가 되고요. 하나님께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인생의 주님을 만나시고 나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인생의 주인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 할 수 없는 것을 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적은 까닭 알고 또한 귀찮기 때문에 경험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며 어떤 일이 순종하고 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되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 나서 주의 일을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피릿한 냄새 나는 항구에서 시끌벅적한 곳에서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부름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몸이 불편한 투병하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